안녕하세요. 십자가들 말씀 찬양 TV입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27일입니다. 9월도 별로 안 남았습니다. 여름이 갔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토요일이라 내일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말씀만 있어야죠. 그래야지 내일 거룩한 주일을 복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여전히 예레미야 27장 말씀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예레미야를 요즘에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레미야 27장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는 예레미야입니다. 자, 말씀 찬양은 27장 5에서 7절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먼저 말씀 찬양을 듣겠습니다.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볼륨을 좀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라고 명령하십니다. 만일 그를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지 못한 결과로 바벨론 왕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지요. 천지창조 둘째 날 나누러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멸망을 당하고 말지요. 날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정보 욕심을 못 받게 넘겨주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는 예레미야는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릴 때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주에게 말하게 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과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들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렇게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다.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모든 권세를 주시고 그를 섬기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절에 유다 왕 요시야 왕 여호야김 시대에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모든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었는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들짐승들이 그를 섬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들짐승은 무엇입니까? 그죠? 살아온 들짐승들이 그를 섬기겠다. 그에게 권세를 줬다. 그래가지고 그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유다를 어떻게 했어요? 유다를 침범해서 유다를 파괴하는 거잖아요. 느부갓네살의 권세를 준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이 멍에를 베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아래 있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지 않는 사람들은 다 멸망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인간적으로 인본주의로 생각한다면 저 사람이 매국노다. 그렇죠? 아니 어찌하여서 유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바벨론을 섬길 수 있느냐? 너는 아주 매국노다. 이렇게 그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매국노다. 나라를 팔아먹는 자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야. 우리 나라는 절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괜찮을 거야. 평안할 거야. 이렇게 그죠? 하나냐 거짓 선지자 예레미야와 하나냐가 나타나서 이제 예레미야 말을 대적하면서 아니다. 하나님의 그거는 저 사람이 잘못된 거야. 우리나라는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계속해서 평안할 거야. 절대로 바벨론을 침범하지 않아.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이시고 하나님 부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절대 안 하시죠. 그래서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밝혀내십니다. 내 안에 죄가 있잖아요. 당연히 죄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죄가 있다. 예루살렘이 유대의 민족이 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죄를 드러내서 그거를 버리게 하십니다. 그거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죄를 저질렀구나. 유다가 죄를 저질렀네. 그래서 우리가 벌을 받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당장 그 매를 피하기 위해서 그 말이 아프니까 그 말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이루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중에는 다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죠? 이 말씀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를 어디에 두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나를 어떤 사람 밑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남편 밑에 들어가게 하셨고, 거기에서 몇 년을 고생을 했는가? 20년을 고생을 했습니다. 나도.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 밑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말씀 찬양하면서 한 7년을 또 고생을 했어요. 그죠? 왜 그랬는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 나는 왜 우리 엄마 아빠 밑에서 한 16년 있었고 남편 밑에서 한 20년을 고생을 했으며 이게 다 고생이에요. 그리고 또 말씀 촬영하면서 또 6년 7년을 아주 신나게 더 고생을 했습니다. 완전 뭐. 그런데 이것은 무엇인가? 다 뭐다? 나를 위한 거다. 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 찌꺼기를 단련시키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몰랐죠. 그게 왜 그런가? 남편을 나에게 보낸 것도 그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그때는 왜 몰랐습니다. 그것이 왜 가난함이 왜 나한테 왔는지 박해가 왜 나한테 왔는지 핍박이 왜 나한테 왔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 정도 되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알려주시고 우리 엄마가 만약에 네가 이렇게 핍박 당하는 이거다. 그러니까 너를 이쪽으로 오게 해라. 이렇게 말해줬다면 나는 올바른 길로 갔을 텐데 좌충우돌하지 않았을 텐데 그죠? 나는 아무도 그 길을 일러주지 않았어요. 십자가 길이 뭔지가 예수가 누군지 말씀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곤두박질 쳐가지고 좌충우돌한 거예요. 그죠? 세상의 뜨거운 맛을 본 거지. 깊은 맛을 본 거예요. 뜨거운 감자,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뜨거운 그 솥에 내가 들어가 있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내가 막 신나게 일이 볶아진 거예요. 콩처럼 볶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껍질은 다 벗겨지고 알맹이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보니까 이제 연단을 하니까 이제는 뭔가 알겠더라는 거야. 이제는 내가 당한 그것이 바로 성경에 있는데 성경 속에서 다 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연단을 받았구나. 아브라함의 연단, 야곱의 연단, 모든 연단을 보니까 비슷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장난이 아니다. 내가 당한 연단이 야곱처럼 그 다음에 좀 다말처럼 그 다말의 연단 엄청납니다. 그죠? 저는요 남성보다 여성들 옛날에 선진대 여성들의 연단을 계속 이제 보거든요. 레아 연단은 장난이 아니죠. 또 다말의 연단 또 어떻습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아주 시아버지랑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난 그 베레스를 키우면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을까? 그것도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어떤 상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욕이란 장난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 집어연 거예요. 나도 어쩔 수 없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야. 근데 그 안에 어떤 데다 죄인의 소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소굴이야. 나도 죄인이고 그들도 죄인이야. 다 죄인의 소굴에 들어있는 거야. 그런데 그 죄인의 소굴에서 내 믿음이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 믿음이 조금 생기다가 그게 이제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자랄수록 이 세상이 뒤로 물러가요. 그죠? 자, 이런 거를 지금 어쩌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자, 예레미야와 하나냐. 그래서 나중에는 이 말씀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아프지만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어떻게 된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어떤 분들을 만났습니다. 다들 전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그런데 그 분들을 통해서 나는 또 내 자신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뭐를 보게 하신다. 어떤 분에 통해서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어떤 늪에 빠져 있었는데 저도 똑같아요. 늪에 빠져 있었는데 내가 하는 실수를 그대로 하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늪에 빠져 있을 때 내가 한 실수가 무엇인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저도 어떤 실수를 했거든요. 우리 남편 밑에 있으면서 어떤 실수를 했습니다. 어떤 실수를 했을까?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자아를 보기보다는 남편 안에 있는 자아를 본 거야. 그러면 남편 안에 있는 자아를 본 것은 그의 자아와 내 자아가 똑같기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서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남편의 자아 보이는 것을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해결해야 됐었어. 그죠? 그런데 나는 그렇게 못하고 어떻게 했는가? 나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남편의 내 보이는 것만 신나게 미워한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미워하냐 그러면요. 그 죄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죠? 자, 이 죄는요. 어떻게 나가는가? 우리가 죄를 미워하냐 그러면 나가질 않아요. 사탄을 정죄하면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을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 남편의 죄를 안고, 죄를 안고 어디로 가나? 십자가에서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그죠?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남편을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 제가 몰라서 그렇다고. 그렇죠? 그런 끊임없는 기도와 끊임없는 용서 속에서 그 영혼이 거듭나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를 한 많은 여자들 있잖아요. 엄청, 그죠? 장난이 아니라. 이런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아프면서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자아를 보면서 버리고 그죠? 자아를 버리면서 나는 믿음 말씀으로 단단해지고 처음에는 죽을 먹다가 나중에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제 더 단단해져서 더 견고한 음식을 먹어서 우리는 금같이 연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잖아요.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 다음에 나의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나타나는 현상 속에서 내 감정에 들어가가지고 있습니다. 이 감정은 무엇입니까? 사단이 주는 무엇입니까? 그거입니다. 소스예요. 어떤 사탄이 앞에서 막 나를 조롱해요. 분노해요. 음란하게 막 나를 미혹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음란한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죠?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여기서 감정을 발휘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있다는 뜻인 거야. 그럼 이 내 감정을 어떻게 해야 돼? 십자가로 보내야 되는 겁니다. 내 감정을 일어나는 이 감정을 십자가에 보내야 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에 보낸다는 건 말씀으로 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일어나면 무조건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이 감정이 사라져. 이것이 행동화 돼버리면요. 아직 죽지 않아요. 사탄은요. 감정을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그의 말에 부응하도록 응답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해서 하와를 꼬실 때 그랬잖아요. 야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했냐? 아니야. 먹어도 돼. 이거 좀 봐라. 아름답고 탐스럽고 좋게 생겼잖아. 그냥 먹어도 괜찮아.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밝혀질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감정을 호소해가지고 먹게 만들어줘. 이 사탄의 미혹은 이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미혹을 받지 않고 말씀으로 대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께서 하시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 변호사 아니라 예수께서 그죠? 40일 금식하면서 사탄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하니만 우리 예수님은 그 감정에 농락당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배고플 때 들어오잖아요. 야,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해서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농락합니까? 미혹합니까? 내가 아주 갈증이 심할 때, 어떤 것에 내가 취약점이 있을 때, 내 자아가 갈망이 넘쳐날 때, 그죠? 어떤 식욕을 사단이 틈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식욕을 통해서 나는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뇨병 걸리잖아요. 그죠? 인슐린, 자, 그리고 그런 것을 우리의 취약점을 노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취약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사탄은 알고 있거든요. 엄청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것을, 내 취약점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감정이 너무너무 취약이야. 그래서 막 불같이 분노하고 막 부르르 떨고 이런 감정이 있어요. 그럼 이 감정을 어디로 데리고 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정을 삭히는 방법, 다스리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탄에게 노출돼가지고 앞에 일어나는 현상 때문에 좌지우지 당하잖아요. 그런데 이 현상은 사탄이 우리를 농락하는 어떤 소스예요. 그러니까 그 소스에 농락당하지 아니하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 그들의 현상에 속임당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것입니다. 말씀이 딱 있으면요, 사탄이 우리에게 농락하지 않아요. 앞에서 얼쩡거리질 않아. 그죠?
아, 저런 것을 얼쩡거렸다. 그럼 무엇입니까? 아, 내 감정이 지금 상했구나. 내가 지금 마음 엄청나게 많이, 상했구나. 그러면 어디로 들어와야 돼? 십자가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아버지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들이 나에게 하는 것은 있잖아요. 그들이 나에게 하는 것은요, 그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통한 사탄이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것도 하게 하신 것이 뭐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둔 거야. 왜? 나를 어디로 오게 하시려고?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죠? 저는 여기까지,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당한 모든 그 박해와 모든 환난과 모든 것은 뭐 때문이었다? 나를 연단시는 도구다. 하나님은요, 나를 절대 죽이지 않으세요. 우리들을 죽이지 않으세요. 완전히 죽기 직전까지 가다가 꼴깍꼴깍 할 때, 그때까지 가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프니까 내 자아가 무릎을 꿇어요. 자, 어디까지 왔습니까? 자, 그럼 예레미야, 그죠? 이거를 어디까지 보여줬나? 시드기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보내주셨다. 이스라엘의 시드기야 왕. 그죠?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잖아요. 눈이 뽑히고 아들이 죽을 때 무릎을 꿇는 거야. 죽어가면서 이제 무릎을 꿇었겠지. 그죠? 자기의 이 자아가 시드기야 왕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응? 이 자아가 엄청나가지고 시드기야가 눈이 뽑히고 또 누굽니까? 아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그제 이제 내가 잘못했구나. 응? 누구죠? 다시 또 삼손의 그 자아는 장난이 아니라 삼손의 그 자아도 장난이 아니죠. 그가 하나님의 성령을 나시린으로 뽑혔지만 그 안에 있는 욕망과 자아가 더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눈이 뽑히는 역사가 일어나. 눈이 뽑힙니다. 이 자아는요, 죽을 때까지 장난이 아니에요. 응? 그래서 이 모든 환난과 박해와 핍박은 뭐다? 나 때문이다. 결국은 나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타인에게 돌리면 절대로 우리는 어디로 이 환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죠? 자, 무조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 저 용서해 주시고 저 핍박자들을 용서해.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죠. 온수를 사랑하라. 그들을 용서해라. 70번에서 뭐 얼마나 용서할까요? 제자들이. 계속 용서해라.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 77에 49, 490번이라 용서해라. 이거는 무한히 용서하라는 거. 왜 용서하라는 건가? 그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거예요. 왜냐?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요.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나가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왜냐? 내가 당한 만큼 이 분노가 일어나거든. 내가 이 자아는 당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분노가 있어. 내 안에. 그게 쌓이고 그게 한이 돼버린 거지. 내 안에 한이. 그러면 한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이 한이 폭발하죠. 그죠? 이것이 바로 자, 그런데 이 한을 어디서 폭발시켜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폭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서 이제 땡깡 부리는 거지. 아버지, 그죠? 예배 때마다 울고불고 하는 게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울잖아요. 그죠? 어제도 울더라고요. 어제 제가 또 예배 때 막 신나게 울어서. 왜냐?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터져 나온 거죠. 자, 예레미야 거짓 선지자 하나냐. 그래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처럼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아야 돼. 왜냐 그러면 지금 너는 다 구원을 받았다. 너는 예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이 거짓 말 하지 마시라고 하십시오. 그죠? 응? 이름만 부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응?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석해서 먹여야 됩니다. 구원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구원도 있지만 지금 네 생활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삶에서. 그죠? 아픔에서 그거는 뭐예요? 앞에서 구원받고 고통에서 없어져야 되고 날마다 구원받는다는 걸 내 안에 있는 이 스트레스 과정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날마다 있는 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잖아. 그죠? 영생은 당연히 나중에 가겠지. 영생은 다른 당산이야. 그래 날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날마다 오는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내 안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날마다 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날마다 이 스트레스와 날마다 이 병적인 이 질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노말을 알아야 돼요. 노말치가 무엇인가? 그죠? 그죠? 노말치가 무엇인가 알아야 돼.
응? 당뇨병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 당이 120 정도만 괜찮은데 140, 150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 내가 당뇨병이구나. 그러면 당뇨병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 혈당을 자꾸 체크하고, 내가 혈당이 높아가면 왜 높아졌는가? 그걸 먹지 않으면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병을 안 취한다는 것은 노멀치를 알아야 돼.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병이 생겼다. 우리의 영혼의 병이 생겼다. 그러면 노멀치가 무엇인가? 진리신 예수가 노멀치야. 그죠? 예수가 노멀치면 예수님이 노멀치야. 그러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게 무엇인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게 예수예요. 예수가 노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노말에 가깝게 들어가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 근데 나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내 영혼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은 뭐다? 내 영혼을 병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게 진리 안에 들어가는 것은 진리 안에 노말지 안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이 병들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말씀 속으로 말씀이 나를 적용시키는 거고요. 말씀을 적용시켜야지 그 다음에 오는 게 성령이야. 말씀에 적용도 안 됐는데 성령이 나한테 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다음 그 말씀에 내가 적용시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가요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나도 보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관찰하게 됩니다. 나도 관찰하고 저 사람. 그런데 어디에서 떠날 때 말씀에서 떠날 때 문제가 일어나요. 항상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이 엄청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저 사람 왜 저럴까?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말씀에서 떠난 거야. 말씀. 더 이상 말씀을 보질 않아. 연구를 하지도 않아. 그죠? 말씀 앞에 나오질 않아.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다못해 말씀을 찬송하고 말씀을 읽고 뜻을 모르겠으면 그냥 말씀을 달달달 읽어라도 괜찮아. 그 말씀에 있는 자체가 그죠? 응? 어떤 사람은 말씀을 막 백독하고 그거는 뭔가 그 말씀 앞에 있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깨달아지지가 않아. 그죠?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말씀 읽었어요. 근데 깨닫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래 말씀을 읽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지. 그러면서 그 하루를 견디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계속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이제 심겨지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심겨지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열매를 맺혀서 의의 열매가 맺혀가지고 이제는 이것이 이거구나. 저것이 저거구나. 우리가 어릴 때 말씀을 안 읽었다. 그러면 이게 뭔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그죠? 이거는 이제 차차차차 이렇게 해서 의의 말씀에 열매가 맺혀서 나중에는 그게 집을 짓게 되고 성전이 되어가고 그 다음에 성전의 벽이 되어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의의 말씀에 완전히 그 다음에 지금은요 성전에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진짜 이 말씀이었네.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벼가 익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완숙해지잖아요. 완숙해지면 무엇이 완숙해졌는가? 바로 뭐죠? 열매가 털실털실하잖아. 그거는 말씀의 열매가 얼마나 탐스럽게 열매가 아름답게 지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마음 안에 얼마나 아름답게 말씀이 열리는지 우리 마음의 동산에 뭐가 열리는가? 말씀의 열매가 열리는가? 엄청 아름다워요. 그죠? 우리 마음 안에 더러운 더러운 음란의 열매가 맺히는가? 그럼 어떻게 맨날 그 여자 남자는 음란한 것만 쫓아다니잖아.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의 열매가 맺힌다면 어떻게 된가? 이 의의 열매 말씀의 열매예요. 그 다음 말씀의 열매가 맺히면 어떻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또 맺히겠죠. 이것을 간구하는 사람들 아름답다. 이 마지막 때에 60이니까 앞으로 한 10년은 저는요 더 말씀 앞에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진짜 아름다울 것 같아요. 지금도 말씀이 열리는데 더 크게 그 하나님은요 아는 사람 구하는 자에게 더 주십니다. 찾는 자에게 더 주세요. 마지막에는 완전히 더 풍성히 열리겠죠. 이런 소망을 갖는 자. 자 여기까지 왔네. 자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자 29장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있으라 제발. 어디를 돌아다니느냐. 그죠? 아 답답합니다. 나한테도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건 그 성읍이 평안하고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분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아멘. 이 말씀을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믿지 말라. 믿지 아멘.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렇죠.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여호와의 예언하노라. 말씀이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천지 창조 넷째 날 주관하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28장은 바로 하나냐, 거짓 선지자 하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다음 29장은 포로에게 보낸 예레미야 편지입니다. 포로들에게 보낸 예레미야 편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모든 사람들.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다.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과 공중 내치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귀능공과 토궁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인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들이 여호와께 말씀하시니라. 자, 포로들에게 이제 끌려가는 포로의 행렬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열심히 썼겠죠. 와, 모든 편지에 썼다는 것은 한 장 쓴 게 아니에요. 그죠? 복사를 하고 어떤 사람들이 아무튼 복사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보냈다는 거예요. 와, 그랬는데 문제는 이제 바벨론 포로들은 어떻게 포로를 잡혀갑니까? 우리는 다 죽겠다, 망했다. 우리는 어떡하나, 어떻게 살까? 예루살렘 성은 해파되고 우리는 어떻게 살까? 아주 처참한 포로들, 그죠? 나라가 망한 사람들, 처참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사로잡아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너희는 이제 예루살렘 성이 망했으니 너희가 가는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가 가는 그 바벨론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그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 그죠? 너희 중에 있는 그 바벨론 안에 포로 중에 있는 선지자들, 거짓 말하는 자들을 경계해라. 미혹하는 자들을 경계해라. 그리고 꿈도 꾸지 마라. 너희가 꿈도 이상한 꿈 꾸는데 그 꿈을 믿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자, 거짓을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거짓을 예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을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을 예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성경 말씀대로 풀어야 돼요. 그죠? 예레미야 말씀은 그래도 예수께서도 시편과 모세의 글과 시편을 인용했잖아요. 모든 성경을 풀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거짓을 예언했다.
거짓을 연하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그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어떤 이 성경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자 뭐죠? 요즘 같으면 공포심을 장악해서 자기에게 들어붙게 하시기 위해서 막 공포를 주요 막 뭐 계시록을요 공포로 풀어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계시록이 문제예요, 여러분. 계시록을요 공포를 풀어버리면 사람들이 다들 와드를 떨어요. 응? 그러면서 자기 밑으로 들어와. 와. 근데 계시록은 공포가 아닙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공포가 아니에요. 그것은 천국의 책입니다. 이기는 자의 책이에요. 예수님의 책이에요. 예수께서 이긴다는, 예수의 신부들이 이긴다는. 그다음 세상과 사탄과 옛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이기는 자의 책이거든요. 그런데 계시록을 공포로 반대편에서 보면 공포의 책이야. 그죠? 막. 그런데 정말 계시록을 풀려면 어떻게 되나? 예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교회와 함께 한다. 딱 그러잖아요. 계시록 딱 첫 장이 뭐냐 그러면 7교회가 탁 나오잖아. 왜? 7교회와 함께한 예수. 왜 예수님의 계시록 1장 13, 17절 말씀에 뭐가 나옵니까? 촛대를 붙들고 있다. 촛대는 교회다. 그 다음에 별을 붙들고 있다. 7별 사자들이다.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다는 거야. 그죠? 근데 7교회가 있잖아요.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다 무슨 첫째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이 없어요. 너희가 식었다. 마지막 빌라벨 교회는 너희는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거는 뭔가 교회가 완전하지 않아요. 잘하는 과정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날마다 그 교회 7교회마다 어떻게 하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야 너는 이러니까 이렇게 해라. 그죠? 교회가 나예요. 그죠? 나의 믿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하면서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밝히는 책인데 그것을 공포로 막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사신하며 떨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가요? 자기한테 붙겠지. 응? 나를 따라와, 나한테 와라, 나를 따르라 이러겠지. 그것이 뭐다?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런 거짓 선지 너무 많아요. 마라나타 하면서 있잖아요. 거짓 말세 지말이 왔다. 우리 모든 다 죽었다. 이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세대주의도 많고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에서 뭘 받아야 되는가? 뭘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죠.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어떻게 생활했는가?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들과 어떻게 동행했는가? 하나님은 그들과 어떻게 동행했는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나의 감정과 나의 이 아픈 마음은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런 포커스를 두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갔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왜?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거기서 평안해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을 또 줍니다. 소망을.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에 대한 나의 생각보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자, 그런데 평안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박해받고 핍박받고 힘들까? 왜냐 그러면 그게 죄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죄 때문에. 근데 아까 죄가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은 나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빠져 있다? 죄의 법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죄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보면요 맨날 나쁜 것만 보입니다. 다른 사람 보냐 하면 좋은 게 안 보여. 저놈도 죄인이고 저놈도 죄인이요. 자기 아래 죄의 법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생명의 성령 법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여기 오른쪽에 와 있어.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나쁜 점 잘 안 보여. 그리고 나서 그 사람한테서 좋은 점을 찾는 거야. 야, 저 친구는 아직 그래도 저 순수하네. 응?
아, 쟤는 아직, 저렇게 아픈데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좀 뭔가 있네. 그래, 가서 소망을 주고, 야, 얘야, 일어나라. 정신 차려라. 응?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어디로? 나랑 같이 기도하자. 십자가에 보내자. 이렇게 하는 게 진짜지. 응? 그래서 생명 성령 법안에 있는 사람과 죄의 법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으로 막 정죄합니다. 막 율법으로 뒤지게 패요. 주 예수 이러면 저도 그랬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요 너무너무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래 내 눈이 율법의 눈인가 아니면 생명 성령 법안에 예수님의 눈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 율법의 눈을 가지고 막 어떤 사람은 가서 뒤지게 패고 막 째려보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막 눈이 지글지글 타는 거 그거는 누구의 눈입니까? 율법의 눈. 그거는 바로 누구의 눈이야? 사탄의 눈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 미워하고 어떤 사람을 막 사랑하지 못하고 이러고 있다. 그러면 무엇이다? 율법의 눈이다. 제의 법에 성경의 말씀에 제의 자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막 그래 성경의 말씀에 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착해. 다른 사람은 다 나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뭐다? 율법 아래 죄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옛날에 나도 옛날에 그랬지. 나는 착한 줄 알았어. 나는 착해. 그런데 다른 사람 다 보니까 저 사람도 죄가 보이고 저 사람도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가 죄의 법 아래 있었구나. 그거를 이제 회개를 했죠. 생명 성령 법 안에 있으면 무엇이고 용서의 법입니다. 용서. 그렇다고 해서 여기 아래 있으면요. 그 사람들이 무조건 용서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을 십자가에 보내야지 용서가 돼요. 내 힘으로 용서할 수도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자신이 어디에 있는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죠? 예레미야는 지금 미래와 희망을 줍니다. 그죠? 누구에게? 포로들에게, 잡혀가는 포로들에게 야 걱정하지 말아라. 거기 가서 너희들도 거기를 평안하게 섬기라 한다. 하나님이 70년 후에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한단다. 그런데 그 70년은 엄청난 고통이죠. 그래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죠? 자,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로 그런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그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었습니다. 그가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도 들었어요. 느부갓네살을 들었었습니다. 바벨론을 들었어서 예루살렘 쳤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자, 그 다음에 레미엘 30장 18에 21절 진행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할 일이 많아서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거로 누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해되리라. 그 모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그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아멘.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아멘. 모세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아멘.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안리를 주십니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아멘.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경하게 하고 그들을 빈천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바벨론 포로들은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성읍을 건축하고 다시 살게 아멘. 되었습니다. 아버지. 천지창조 자손의 그렇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30장 30장 레미야 30장 18, 21절 말씀을 찬양하는데 아침에 제가 계속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건축자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건축을 하고 계시다. 어디서 내 안에서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고 계시구나. 응? 하나님 건축사이다. 진짜 멋진 분이시다. 왜냐? 내 안에 오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셔가지고 내 안에서 성전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막 쌓아오고 계시네. 그래 내 자아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형편없는 정말 고집불통에다가 아주 막 자기 멋대로 하는 나를 고집센 나를 때로는 당근을 주시고 때로는 채찍을 하시고 때로는 막 불가마 속에 집어여가지고 태우시고 때로는 울고 불고 난리 부르시고 이러면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어디로 끌고 가시고 있다. 견인하신다. 트랙션 견인하시고 계신다. 그러면서 내 안에 성전이 건축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고 있어요. 나는 내 성벽이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가? 자기 안에 성벽이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가? 그 안에 내가 성벽이 다 완성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자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과 나만 사는 공간이 되겠죠. 성벽이 이렇게 딱 지어져야 돼. 그래야지 예수님과 나만 해야 돼. 아무도 들어주면 아무는 안 돼요. 그 성벽에 내 마음 안에는 아무도 없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예수님과 나만 예수님이 신랑이잖아요. 내가 신부야. 그럼 둘이만 있어야지. 신랑과 신부가 둘이 있어야지 사랑하지. 그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주님과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랑 주님은, 그러니까는 신랑이신 주님과 내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성벽을 딱 짓고 있는데,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먼저 치워야 돼. 응? 더러운 걸 먼저 치워야지. 만약에 더러운 것을 치우지 않는 상태에서 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예수님과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더러운 것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둘 사이에 뭐가 끼면 안 되는 거야. 그것이 사상이든, 그것이 인본주의든, 그것이 무슨 철학이든, 그것이 무슨 뭐 어떠한 회개한 것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이런 것들이 끼면 안 돼. 순수하게 예수님과 나만 만나야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일하신다. 누구를 보내십니까?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시고 난리 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수고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시는 게 이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다. 그죠? 근데 오늘 아침에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건축하고 계시네. 진짜 신나셨네. 요즘에는 내가 좀 말을 잘 들으니까 열심히 잘하네. 옛날에는 제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하나님이 말하면 아닙니다. 막 됐구나 하고 아닙니다. 하나님 하십시오. 나는 따로고법이지 하나님이. 하나님은 열심히 내 안에서 막 성전이 되시기 위해서 막 난리인데 나는 따로고법이야. 그리고 하나님 일하시오. 나는 내 일 압니까? 하나님은 나 안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를 만날 세 사람 그게 내 자는 자기라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자가 서서히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나랑 이제 마음이 합한 거야. 누구죠? 다윗처럼.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졌잖아요. 그래서 합해서 성전이 건축될 재료를 모은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음이요, 근이요. 금은 무엇입니까? 금 같은 믿음이요. 은은 구속이잖아요. 그리스도의 구속. 많은 보석들, 그것들을 모았어요. 이거는 뭡니까? 믿음 있는 사람과 자 이런 것들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안에
성전이 건축돼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리고 내가 이제 거룩해지고 아름다운 성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성, 아름다운 성이. 내가 아름다우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지. 그죠? 그들에게, 그 다음에 우리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뭐가 있다?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려니 그들의 수가 줄을. 자, 내가 아름다워지면, 내가 아름다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오겠죠. 아들과 딸들이 모여오는 거야, 나한테. 왜? 그곳이 평안하니까. 옛날에 엄마는 맨날 자기를 타박하고 쟤만 들춰내고 난리 부르치더니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엄마가 이리 와라 먹어라 마셔라 그리고 이제 막 기도해주고 따뜻 안아주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오겠죠. 내가 그들을 번성히 하려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려니 그들은 비천해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들을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이제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영광의 집이 돼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벌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저도요 이제 십자가도 말씀 찬양을 제가요 며칠 전에 또 제가 잘못한 것은 있어요. 그거는 내 안의 자아예요. 내 안의 자아가 아직도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내 자아를 밖으로 내 자아가 드러나서 떨어져 나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야 너는 항상 똑같은 말을 내가 하게 하신다. 너는 말씀 찬양 여기 있어. 네가 할 것은 이거다. 제발 정신 차리고 말씀 찬양을 제발 이제 지금 엉망진창이잖냐. 지금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먹이겠냐. 영상도 엉망이고 그죠? 아직 잘 되지가 않았잖아. 그럼 이거를 열심히 해야지. 너는 지금 어디로 돌아다니려고 하느냐. 내 자아가 그러는 거야. 내 자아가 여기 앉아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싫어하고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자기도 사람이라는 거지. 나도 사람이에요. 나도 뭐 만나고 싶고 뭐 하고 싶고 이런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내 안에 있는 자아를 다 이제 제거시키고 물리치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어제 내가 또 신나게 회개를 하고 깊은 회개에 들어가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저를 또 손보시더라고요. 그 손볼 때는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또 떨어져 나가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래서 어제 또 그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때가 옛날에는요 이런 어떤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떨어져 나가는 게 엄청 더 힘들었거든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막 몇 달 걸려.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제 더 연단이 돼가지고 이제는 별로 그렇게 심하지 않아. 금방 사라져. 금방 사라져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 수긍을 하고 아멘 이제 아니까 무릎을 꿇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금방 또 살려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프레스 받으면요 장난이 아니에요. 엄청 아파요. 힘들어요. 그럼 나는 그냥 조용히 앉아 있어야 돼. 누워 있어야 돼. 누워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 하나님은 또 살려주신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다시 한번 말하면 그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다? 진짜 중요한 무엇인가? 내 안에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래야지만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좌정하셔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이 거룩한 성이 만들어지면 그 성 안에 사람들 온다는 거야. 그래 자연스럽게 사역이 되는 거지. 그런데 이 거룩한 성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사역을 한다고 사막에 돌아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성이 만들려고 하나님은 하시거든요. 그죠? 거룩한 성을 만들려고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하나님을 은사를 주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 건드지 못하는 거야. 조금 주신 말씀과 조금씩 은사를 가지고 다 가.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 가가지고 자기가 주신 말씀과 은사를 가지고 막 하다가 이게 다 동이 나버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내성은 이제 또 사라져. 말씀과 성령의 능이 사라져버려. 왜? 날마다 샘물이 거룩한 이제 완성이 돼야지 거기서 예수님이 계속 샘물이 솟아날 거냐. 근데 완성하기도 전에 가가지고 말씀을 되새겨버리는 거죠. 그죠? 그 말씀은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도 이롭지 않냐고 나에게도 이롭지 않아요. 그래서 조용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잠잠히 있어라. 때가 될 때까지. 응? 그리고 이 말씀이 요한이 계시록 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 계시록 쓸 때 밤모섬에 갇혀가지고 써졌잖아요. 밤모섬. 그 다음에 바울은 또 서신을 어떻게 썼습니까? 그죠? 그 사람도 갇혔습니다. 2년 동안. 그죠? 새방에 살았어요. 새방에서 뭐 있겠습니까? 말씀을 썼겠죠, 또. 그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우리의 사역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통해서 내가 사람들의 열매를 맺을 수가, 그러니까 내 앞에서 막 부흥하고 이런 일이 없을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십자가 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잖아. 12명이 다 도망갔어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때 12명이 다 도망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십자가 지고 부활해서 이제 이 일이 이러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런다는 거야. 내 생제는 내 눈앞에서 이 일이 빨리 해가지고 이게 막 부흥하고 난리 부르치기를 원하는 거야. 그죠? 난리 되기를 원해. 그거는 아니다 이것입니다. 이거를 내려놔라. 그리고 나서 이 일을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부흥이나 그거는 네가 할 게 아니야. 너는 이걸 해라 이것입니다. 그래, 그게 사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엄마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아빠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양들 2마리 주고, 그죠? 양 2마리, 딱 겨우 양 2마리요. 어떤 사람은 연구직을 주고, 이런 일을 잘 감당하면 어떻게 된다? 나중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리고 그걸 감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 시간 굳게 살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랑하는 내가 벌하리라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용도자는 그들 중에서 그들 중에서 나머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모든 말씀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을 소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영광의 집이 되고 하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그죠?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집, 우리 가정이 모두 다 영광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영광의 집이 되길 바랍니다. 이 모든 오늘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일 주일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영 집사님 감사합니다. 늘 아멘으로 하렴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